오늘 10월 30일, 내일 지나면 또 11월이네요.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매주 첫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주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들려가주시오. 전행하는 전부 주 예수 계시고 나 밝히 알아가 듣게 여겨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이슬 파고 사라진 가지 나 기억 부족하여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바라가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들려주시오.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고 영어를 였네. 이 복수로 거부한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 주 예수
영광 내 눈에 비치네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찬양 좋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매주에 첫날을 맞이해서 또 아침에 주님께 예배하고 일주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참 저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서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분명 저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저들의 아버지가 될 터인데 저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살지 못하는 그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원컨대 아버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 그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살면서 또 주님 앞에 한 주를 결산할 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다 했지만 돌아보면 참으로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생각할 때 우리 가족 친지 중에서 주님 알지 못하여서 또 내 가족 중에서 저 신천지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네 식구들 중에서 세 식구를 다 신천지에 빼앗기고 아버지 혼자 참으로 힘들어하는 그 형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 악한 이만희로 하여금 참으로 가정이 깨어져 버리고 평강이 깨어져 버리고 서로 이혼하게 되고 아버지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저 아버지 형제 자매들 지켜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서 가족과의 화목을 위하여서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불화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매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님께 또 연보를 드립니다. 그들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사 결코 부자는 아닐지언정 이웃의 꾸로 다니는 이웃에게 손을 벌리는 그런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제 입술을 주장하시옵시고 오직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우리 동역자들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시간에 그들에게 평강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죠. 고린도전서 14장을 해드렸어요. 특히 그 외국어, 타언어, 언나운 랭귀지, 텅스, 한글 성경에 방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전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방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시고 오늘 13장을 하겠습니다. 그 은사에 관한 얘기예요. 은사. 쭉 은사인데 가장 큰 은사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그 큰 은사입니다. 큰 은사예요. 흔히 세상에서 기독교 하면 뭐예요? 사랑의 종교 그래요. 사랑의 종교. 우리 예수님도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사랑.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신 거 얼마나 고귀해요. 얼마나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쭉 본문을 읽어드릴 텐데 이 차러티 러브가 아닙니다. 러브가 아니에요. 차러티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말씀을 많이 알면 좋겠죠. 많이 알면 좋겠죠. 우리 흔히 그래요. 공부 많이 하고 그럽니다. 공부 많이 하고 또 세상에 가서 좋은 직장 유능하다고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사랑이 빠졌다면 여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비록 말씀을 알지 모를지라도 사랑이 있다면 그는 참으로 귀한 은사를 받은 겁니다.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성령의 나타남이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로 성령의 나타나심을 드러내는 건데 그 목적이에요. 은사의 목적은 성령께서 하시는 은사는 모두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얘기했어요. 모두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목요일날 말씀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셋째 하늘에 갑니다. 셋째 하늘에 갔다가 상급을 받을 사람들은 이 땅에 와서 천년간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 통치에 가담하게 될 때 그 통치자니까 위에서 가우 잡고 막 명령하고 짓밟고 그런 게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거. 제가 군대를 제가 그런 많은 얘기를 했어요. 33개월 군대 생활을 하는데 한 15개월 하는데 저한테 아주 제일 중요한 보직이에요. 33명 이렇게 총 관리하고 이들을 아우르는 이제 계급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런 그러니까 총무 역할을 주는 거예요. 총무 역할. 감히 15개월뿐이 안 됐는데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섬기는 거.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섬기고 이 사람 일 저 사람 군대에서 그 쫄병들을 아우르고 또 위에 고참들한테 잘하고 아마 그런 것을 좀 그랬던지 그런 직책을 주더라고.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섬기는 거. 지금도 아내한테 이제 그런 얘기는 들어요. 오지랖이 넓다는 얘기는 좀 듣습니다. 오지랖이 넓어서
오지랖이 넓다 보면 또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세상이 하도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잖아요. 누가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아내가 항상 그래요. 예쁘다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예쁘다 소리 잘못했다가 큰일 나니까. 정말 큰일 나요. 엊그저께 제가 기사를 봤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데 60 넘은 분이 거의 6살짜리 꼬마가 오니까 고추 한번 만져보자. 이렇게 2번 고추 만져보자 했더니 아마 손이 2번 간 모양 했더니 6살짜리가 자지러지가 목욕탕을 뛰쳐나간 거예요. 목욕탕을. 그랬더니 거기서 성추행으로 걸려가지고 다행히 초범인가 그런 집행유예 받았더라고.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뭔 얘기냐면 참 이제 오지랖이 또 하나는 뭐예요? 제가 옛날에는 80년대 차가 드물었어요. 80년대 90년대는 그 차를 태워달라고 그래. 그러면 저 엄동설 안에 떨고 있는 것 보니까 제가 차를 태워주고 더러 그래서 왜 저는 전도예요. 오직 목적이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내가 호의를 베풀어 주니까 내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내릴 때 나 뭐 교회 안 다닐랍니다. 그렇게 한 사람 없어요. 마음은 없어도 내가 그분에게 편리를 베풀어 주니까 알았습니다. 교회 가보겠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그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가 못 하는 거예요. 남 지나가는 사람 차에 태웠다가 그러는 건데 예수님과 같이 통치하는 것은 섬김이에요. 섬김, 사랑입니다. 지금 훈련하세요. 지금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까칠하다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까칠하다 소리 들으면 자꾸 이렇게 언어부터 모든 것을 좀 그건 이제 뭐냐면 자기 주장도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해요. 자기 주장도. 저도 젊었을 때는 제가 좀 잘난지 알았어요. 그때 나이 먹어 보니까 지금 우리 아들 딸 세대하고 제가 비교해 보면 우리 아들 딸 세대는 우리 그 나이 때보다 몇 배 더 알아요. 지금 나이 먹었다고 그래서 그 어른일 역할 못 해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도 조금 양보하고 하면서 하는 건데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자, 그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차리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다시 만들면 돼요. 사람들은 다 지옥 보내고 다시 만들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잖아요. 당신이 십자가를 보내주셔서 그 믿는 자에게. 1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영적 선물이 신령하니라고 되어 있나요? 1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이거 중학교 때 제가 외웠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중학교 때 다 외웠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렇게 좋은 말씀이에요. 뭔 얘기예요? 사람들의 언어라고 그랬어요. 방언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의 언어. 수백 가지의 사람들의 언어의 방언이란 걸 여러분 찾아보세요. 왜 이렇게 자꾸 방언이라고 여기 개역 성경은 한문으로 이렇게 단어들이 많이 쓰였잖아요. 자, 방언입니다. 이게 방언이 무슨 말이에요? 외국어예요. 외국어. 알아듣지 못하는 타언어예요. 그래서 이 사전 찾아보세요. 근데 언제부터 이것을 자꾸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건 사전에가 찾아보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더 텅스라고 되어 있어요. 더 텅스. 텅이면은 언어인데 텅스, 언어들이잖아요. 지난 목요일 날 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방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백 개 나라의 언어를 할지라도 그러면 얼마나 유식해요. 천사들의 언어로 말할지라도 천사들의 언어예요. 천사들의 언어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참 듣기 싫잖아요. 듣기 싫잖아. 오래 들으면 별거 없다니.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여기 예언하는 능이 있어 그랬네요. 대언이란 것은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신 말씀을 전하는 거, 설교 전하. 그런데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이니까 대신 어떤 예언자, 선지자, 대언자에게 임해서 말씀이 되게 됐는데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하나님께서 대언하는 선물을 받았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비밀이 아닙니다. 이거 비밀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일 수십 가지 제가 지난번에 강론했죠. 그다음에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대언하는 선물을 받았어요. 모든 참 경이로운 신비와 모든 지식을 다 이해해요. 또 믿음이 있어갖고 산을 옮길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면 끝나잖아요. 그냥 끝판이잖아 이러면은.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내가라고 그랬네요. 내가. 사도 바울은 대언을 했잖아요. 말씀을 13권에 기록했죠. 모든 신비, 모든 식 다 이해하죠. 바울의 믿음은 어느 정도예요? 그런데 사랑 없으면 별거 아니다는 걸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이자. 또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를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래요. 모든 선행을. 청년에게, 부자 청년에게 재산 반절을 나눠주고라고 했더니 못 따랐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나 뭐요? 반절이 아니라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를 먹이고 또 내 마음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가 그를 위하여서 불살았다. 대신 죽어준다 할지라도. 대신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니라. 사랑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랑은요, 남녀 간의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체러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이에요. 이런 거 알면은 성도 흉볼 수 있어요? 성도 모함할 수 있어요? 부족하면은 조금 덮어주는 것이지. 요새는 그냥 목사 쫓아내는 것이, 교회에서 목사 쫓아내는 것이 유행이더라고. 제가 압니다. 시골교회 어떤 목사가 교회에서 쫓겨날 위기에 취했어요. 한 20년 전에. 아이가 컴퓨터 하나가 없으니까, 목사 집에 컴퓨터 없으니까 아이가 헌금에다 손을 댄 모양이야. 컴퓨터를 살라고. 그래갖고 뭐 10몇만 원인가 훔쳤던 모양이야. 장로들이 그 교회 목사 떨어내려고 애기 컴퓨터 하나 사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애기가 10몇만 원 훔쳤다는 게, 헌금 훔쳤다는 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그렇게 야박하게 하지 마세요. 세상이 그러잖아요. 지금 세상이, 정치권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면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누가 신천지에 가 있다고 그래서 이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인데 끝까지 견뎌보세요. 친절하면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면 사랑 아니에요. 질투하면 어떻게, 심지어 가족 간에 질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들어보면은 형제 자매가 잘 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걸 질투하고 신우 간에 신우 동서가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면 우쭐대지 아니하며. 그래요. 내가 조금 잘 됐어도, 내가 좋은 일이 있었어도 그렇지 못한 사람을 조금 돌아봐서 저 사람 처지를, 나는 막 기뻐 춤을 추겠으라도 우쭐대지 말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이 우례히 행치한다는 것은 여기서 지금 제가
시간이 자꾸 가네요. 3절에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를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대단하죠. 그러면 그냥 공덕비라도 세워주겠죠. 세상에서는. 그러나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당사자에게. 그러니까 막 어디서 난내 가지고 구제하고 연말되면 그렇더라도 사랑이 수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4절. 사랑으로 그렇지 않고 친절하며 사랑을 시기하지 않으면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이건 스스로 자랑한다는 의미예요.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요. 스스로를 드러내며. 그 다음에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이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면은 뭔 말일 것 같아요? 적합하지 않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지 않게. 무례히 행동하지 않아요. 무례한 행동이 뭐예요? 자기 분수에 맞게끔 하세요. 자꾸 지나치게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시고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 까량까량 따졌어요. 네 것 내 것 따졌어. 그리고 또 하나 해봐.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애들 사탕 쭉 5개 나눠주면 어떤 애는 하나뿐이 안 갖고 있어. 4개를 다 줘버렸어. 근데 어떤 애는 5개 분명히 줬는데 15개를 갖고 있는 애가 있어. 그 욕심이 있죠? 욕심. 지나치게 자기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이 말은 뭐예요? 쉽게 자극받지 아니하며. 연탄가스 두지, 가스 두지 말고 가스라고 그러죠. 버르륵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뭐예요? 그냥 요행수나 바라고 어떤 그냥 머릿속에서 지었다 놨다 그냥 뭐예요? 그냥 그런 헛된 망상하지 마요. 악을 생각하냐.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법이란 뭐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아닌 거. 우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한테는 율법이 법이에요. 율법이 법. 율법으로 같으면 613개가 법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럼 뭐예요? 교회 안에 누룩이 있죠.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 돌아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소나무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그 작은 숲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교도들 풍선. 왜 여기저기 전나무 걸어놓고 거기에다가 산타 걸어놓고 그런 짓 하지 말고, 부활절 때도 계란 삶아내지 말고, 계란은 뭐예요? 토끼하고 같은 거 다산 번영에 관한 그 외국 외교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누룩을 가지고 놀아가지고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말씀을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인내하세요. 모든 것을 믿으며. 말씀에 기록된 것을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을 안 믿고. 그럴 수 있겠어. 이건 비유고 이건 상징이지. 기록된 것은 모든 걸 믿으세요. 성경은. 모든 것을 바라며. 기록된 모든 것이에요. 주님의 것, 소망. 주님께서 나를 언제 데리러 오실까? 저는 기뻐요. 자꾸 달력이 빨리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안 오시면 내 발로 주님한테 가잖아. 모든 것을 어떻게 견디느니라. 아까 참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 상급에 대해서 뭐 있어요? 인내하는 거, 또 절제하는 거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 아시겠죠? 이제 8절부터입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없어지지 않아요. 언제까지? 천지는 없어져도, 이 지구는 불에 타더라도 없어지지 않아요. 사랑 자체의 예수님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과 섬김이란 말이에요. 이 천년 통치가 끝나고 나서도 셋째 하늘 가서 사랑이 없어지지 아니하며 결코.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에요. 대인이에요. 대언이에요. 저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건데, 천년왕국에 주님이 우리와 같이 있는데 내가 뭔 필요가 있어요?
내가 대여신 전하는 게 뭔 필요가 있겠어요? 주님한테 여쭤보면 되지. 그리고 주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때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여기 8절에 뭐라고 써요? 방언도 그친다고 그랬죠. 예언도 폐하고. 뭔 필요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직접 와 계신데. 방언도 그쳤다는 것은 뭔 얘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짝짝짝짝 찢어놨습니다. 벨렉 당시에 각 나라별로 다 찢어놨는데, 그래서 민족별로 언어가 있지만 그때 가서는 한 언어로 통일이 됩니다. 그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히브리어가, 유대인이 쓰는 히브리어가 천년왕국의 공용어가 돼요, 공용어. 공통어가. 그래서 많은 수백 개 언어들이 필요가 없어요. 한 언어로 되는 거예요. 타 언어. 이 방언 아니에요. 성경이 어디 여러분들이 랄랄랄랄라 이것이 하나님께 주셨다는 근거를 한번 갖고 싶어. 그건 뭐예요? 아까 그것이 불법이에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어떤 지식이에요? 나와서 그때는요, 온 만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가 되어서 중간에 새 예루살렘에서는 중간에 태양계도 없어져 버리고 뭐 따따 푸따 지금 박사하면 얼마나 박사하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태어나나 현재 3만 1000구절 78만 8천 단어로 기록된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셋째 하늘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에서 부분적으로 알아요. 성경에 기록된 거 그 정도 안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대언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내가 다 여러분들에게 셋째 하늘이나 예수님의 속성이나 아니면 천년왕국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100% 퍼펙트하게 보여줄 수는 없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것이 오면, 제가 지금 고린도전서 아까 14장 8절부터 13장 8절부터 잘 이해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성경적인 거예요. 완전한 것이 오면 이 완전한 것을 예수님이라고 그러더라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것입니까? 이것저것이 예수님이. 10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10절에 which is perfect. which is perfect. 완전한 거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만왕의 왕 주께서 주를 아는 지식이 넘쳐나고. 고린도전서 13장 제각기 해석하죠? 한번 다른 목사님들 어떻게 해석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궤변을 들으라, 궤변을. 천년왕국을 모르니까. 천년왕국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져요. 어떻게? 대언도 없어지고. 뭐 누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님께 막 이렇게 말씀하신다, 명설교도 없어지고, 타 언어가 있다 해도 영어, 독일어, 불어가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와 계시는데 히브리어, 지식 웃기지 말아요. 됐죠? 언제? 완전한 것, 천년왕국이 왔을 때. 11절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했으나. 아이는 뭐예요? 여기 지금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아이였다는 거, 율법. 율법에 대해서는 대가했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뭐예요? 검사했어요. 검사. 오늘날 하도 참 어디 가서 검사 점심이나 얻어먹는가 몰라. 요새 어디 가서 식당 가서 나 검사입니다 하면 밥도 안 줄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하도 국가를 엉망진창 내놔버리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만큼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했으나 율법 아래 갇혀 있었을 때는 율법 아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보였노라. 말씀을 13권이나 다 하나님께서 받아서 기록하고 했을 때 어른이 됐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성장하란 말이에요. 쪽쪽쪽쪽쪽쪽 우유나 빠는
젖먹이 신앙을 버리고 여러분들 매일 말씀 TV는 말씀으로 지금 견고하게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죠. 다 청년들이죠. 우리가 지금은 12절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나. 거울이 어떤 거울인지 알아요? 제가 지금 여기 거울이 있어요. 여기 거울이 있는데 이 거울을 이런 거울이 아니에요. 그때는 동판이 있죠. 동판. 동판에 만들어진 2000년 전에. 그러니까 희미하죠. 여기에 뭐 검버섯 나고 뭐 머리카락 눈썹 하나 튀어나오고 그런 건 못 보겠죠. 근데 지금 거울은 좋잖아. 근데 그때 거울은 그랬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동으로.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천년왕국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주님을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사도 바울이 참 얼마나 겸손해요. 바울이 부분적으로 알면 나는 정현수 목사는 부분적으로 알겠지. 그때에는 주님께서 오셨을 때 천년왕국, 아까 완전한 것이 왔을 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지금은 우리를 주님이 알죠. 내 속속들이를. 나는 주님에 대해 속속들이 몰라도. 그런데 그때는 나도 주님을 속속들이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주님께서 왕의 왕이에요. 메시아예요. 구원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 소망은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이 지구, 이 땅을 심판하기 전에 아마겟돈 이전에 우리를 공중에 끌어올리신단 말이에요. 환난 전에 우리가 휴거된단 말이에요. 그 소망, 그게 오늘이었으면 최고 좋고 내일일까 모레일까.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여수의 양원에 구름만 봐도 주님이 오실까. 저도 두근두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금년은 안 오실 것 같아요. 이제 내년 봄, 여름에 기다리시면 돼요. 오순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그 무렵에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절기로 봐서는. 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그런 얘기 중동에 가면 80년대 했죠. 70년대, 80년대 중동에 돈 벌러 갑니다. 저 리비아나 아니면 사우디나 돈 벌러 가는데 아마 여기 한국에 있었던 월급에 뭐 한 10배씩은 받아버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외국인들이 이제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 그런 데서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그들이 버는 거 10배씩 벌어요. 그러니까 사우디 그런 데 갔을 때 돈도 좋지만 남편 오길 기다리잖아요. 남편 날마다 그 뜨거운, 거기는 이제 낮에는 자고 밤에 일했다고 그래요. 하도 더우니까. 그런데 뭐 먹는 것도 부실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돈도 좋지만 아내가 날마다 남편 오는 것만 기다려요. 그런데 못된 아내들이 있었겠죠? 오면 여기서 뻘짓하는 여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돈만 꼴딱꼴딱 받지 남편 오면 큰일 나거든. 남편 오면 큰일 나. 왜냐하면 남편 왔을 때 돈을 차곡차곡 모아놔서 한 3년 있다 오면은 집 한 채 마련을 돈을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면 다 까먹어 버렸어. 여자가 못된 짓 해가지고. 신랑 기다리지겠어요? 알았으면 좋겠지?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도 신랑을 기다리는 예수님, 우리를 데리러 오신 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땅에서 먹고 살만하거든. 주님 오시기 안 기다려요. 주님 오시기 안 기다립니다. 다 기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의회관을 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여서 기다리는 자에게는 의회관을 주는 건데 휴거에 대해서 알아야 기다리지. 모르니까 안 기다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주님 휴거가 없고 심판이 온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어버려야 할 거 아니야. 심판에 안 들어가려면, 그 환란에 안 들어가려면. 그 말도 아닌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 근데 그걸 또 믿고 있어요. 도대체가 한국교회가, 제가 얘기하죠. 자꾸 얘기합니다. 한 6, 7, 8년경에 돈 한 4천만 원 은행에다 넣어놓고 주식을 하니까 책을 한 10권을 넘게 내가 탐독을 했다니까. 주식책을. 지금 우리 생명이 4천만 원만 못 합니까? 도무지 성경은, 자기 생명이 달려있는 성경은 쳐다를 보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 매일 말씀 TV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정말 말씀 찾는 사람이 천명이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기독교인 중에서 말씀 안 찾습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우리 그 휴거, 주님께서 날 데리러 오시는 사랑. 사랑은 주님께 뭐라고 그래요? 이웃사랑이에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는 말씀이신데, 사랑. 이 세상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자, 아까 믿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영원하는 거예요. 소망은 뭐예요? 천연왕국이 오면, 우리가 휴거를 당하면, 휴거에 참여하면, 또 나중에 주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간다는 소망. 그런 것이죠. 영생. 그렇게 대한 소망을 항상 가지고 살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사랑이 넘쳐난단 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다시 말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과 같이 있음으로써 내가 항상 소망이 있는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천연왕국에 가서,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갔더니, 지금 뭐예요? 아파트를 여러분들, 아파트가, 옹세건대가 표현이 맞는 말입니까? 전라도 말로 옹세거기에 살다가 참 구질구질하게 살다가 아파트 하나 깔끔한 거 얻어가면 한 6개월간은 기분이 좋을 거예요. 정말. 근데 6개월, 1년 지나면 시들하거든, 이제 그 기쁨이. 천국은 어떤지 알아요? 오늘의 기쁨보다 내일이 더 기쁨이 커요. 내일 기쁨보다 모레의 기쁨. 몰라요? 그런다니까요. 이게 소망입니다. 내일의 기쁨, 내일의 기쁨. 근데 주님과 있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 자체잖아요.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큰 믿음보다 큰 것은 뭐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보다 큰 것은 사랑. 소망이 뭐예요? 아까 주님을 사모하는 거, 데리러 오시는 거. 그 표창장을 주는데 그것보다 큰 것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뭐 누구 가수가, 어떤 가수가 사랑 누가 말했나 그런 거 말고, 러브 말고, 남녀간의 사랑 말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아픔을, 고통을, 멸시를, 능욕을 참아내신 그 주님의 사랑. 그거 하나 있으면 안 돼요? 그거 하나 있으면 안 됩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8년 연애를 했어요. 8년 연애. 근데 제가 이제 좀 동생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동생들을 제가 데리고 있으니까 동생들 뭐 공부는 해가지고 다 장학금 다 받고 다녔어요. 대학이고 어디고. 그런데 이제 용돈 뭐 식대 이런 거 내가 이제 하다 보니까 여력이 안 차니까 뭐 제가 벌어서 몇 푼 벌겠어요. 총각 때는. 아내하고 결혼을 하는데 자꾸 미뤄. 아내가 서둘렀다니까. 아내가 막 서둘러가지고 8년 만에 연애를 했어요. 제 조건을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아내가 저한테 뭐들어 시집 와요. 제 조건 보고는. 사랑하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저만 아니라 우리 때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를 잘라버리잖아. 저 연애 무덕에 막 그 친정 아버지가 그리고 막 방에다가 문고리를 가둬놓고 그런 거 다 그러고 연애했어요. 그 사람 하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그 순애보적인 사랑이 있나요? 주님 한 분 계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도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가까운데 절에를 가는 기회가 있었어요. 단풍이 있는데 그쪽에 가는 기회가 있는데 기와장에다가 보니까 이만한 기와장에다가 10,000원이더라고. 근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 기도 제목을 다 하얀 페인트로 써놨더라고. 봤더니 자식 건강, 자식 입학, 합격, 뭐 신랑의 건강, 뭐 사업, 뭐 이번에 입찰 관계 전부 그런 거야. 수백 개의 기와장 속에. 그게 종교예요. 세상 종교. 세상 종교. 기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그런 대상으로 지금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 호주머니 채워지고 내 건강 채워지고 우리 자식 좋은 대학 보내주고 내 남편 승진하고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제가 우리 아내 제가 똑똑하지 못하지만 안 굶겼어요. 굶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아내에 의해서 제 나름대로 헛된 줄 알고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도 아내하고 사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보다 못하나요? 우리를 신부 삼았으면 책임집니다. 말 그렇게 목사님, 목사님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다 몰라요. 여러분들 속속들이. 그러나 저도 여러분과 같이 세상 사회생활 많이 했어요. 다 합니다. 오늘 어떤 것 하나 그냥 사랑 하나 간직합시다. 제가 그래요.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알아요? 제가 누군지 알아? 곧 죽어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있어요. 나 그런 사람이야.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 정도가 아니야. 어떤 전능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니까? 여러분 그분 누군지 알아? 그거 하나면 됐잖아. 힘들고 지쳐 넘어지고 뭐 그런 복음성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비록 떨어져 있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항상 근심하고 계세요. 왜 내가 불평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일을 할 때마다 내 속에 성령님께서 근심을 하시는데 때로 위로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면서 좀 떨어져 있을 뿐이에요. 아까 사우디하고 한국하고 떨어져 있을 뿐이에요. 우리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 지난번에 얘기했죠? 누가 보면 15장입니까? 탕자, 큰아들, 작은아들. 다 네 것이잖냐. 여러분, 지금 조금만 어려워도 참으세요. 다 여러분 것이에요. 온 우주가 여러분 것이랍니다. 주님과 같이 공동통치하는 그날 기다리면서 정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니까.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니까. 우리 연애만 해도 그렇잖아요. 제가 아내하고 나 있는 데가 한 2, 3km 거리가 됐어요. 저녁에 또 데려다 주면 아내가 또 나를 또 데려다 줘. 그러다가 12시 넘긴다니까. 8시부터 왔다 갔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 하나 가지고 우리 만족합시다. 그러면서
내가 사랑을 받은 자예요. 주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사랑을 전하는 자가 돼야겠죠. 전하는 자가. 없어서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고? 아니야.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말로 천냥빚을 갚잖아. 그러나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 할 수 있다면 밥 한 끼라도 사주고, 하다못해 차 한 잔으로 불러내서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저도 신천지 상담을 와요. 그러면 한 2시간씩 들어야 해요. 어쩔 때는 저녁에 집에 못 가고 여기 안쪽을 쭉 앉아서 들어요. 다 들어요. 행여나 위로가 될까 해서. 오늘 사랑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언어, 수백 가지 언어를 하고 심지어 천사들의 언어를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가리고, 그 다음에 대언어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쏙쏙쏙 받아 모든 신비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모든 지식을 다 이해를 해. 그리고 막 믿음이 쌓고 산을 뿡쩍뿡쩍 옮긴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랑이 없으면 나싱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다 가진 것을 팔아가지고 넘을 먹이고, 내가 남 대신에 내가 같이 감옥살이도 가고, 남 대신에 내가 위에서 내가 불 속에 들어갈 망정, 사랑이 없으면 내게도 유익 주지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뭐다고? 오래 참고 친절히 하고 시기하면 안 돼요. 또 스스로 우쭐대면 안 돼. 자랑하면 안 돼. 또 적합하지 않게 행동하면 안 돼. 그 상황에 맞게 행동해야지 무례히 행동하면 안 돼. 저간을 잘 살펴보고 저 사람 형편을 잘 알고, 그 다음에 내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야박스럽게 네 것 내 것 따져 쓰지 말고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뭔 얘기예요? 그냥 연탄가스가 돼갖고 연탄가스가 아니라 프로판가스지. 자극받지 아니하며 불쑥불쑥 혈기 부리지 말며 악을 생각하지 말며 불법 기뻐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만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진리를 기뻐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과연 주님의 그 사랑을 받기에 그 많은 가치가 있는지 참으로 내가 생각해도 나는 그런 가치가 없는데, 주님은 참으로 무익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감당하고 죽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을진데 불평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대신에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는 그 대가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주님 자체만 우리가 추구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내가 주님께 이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을진데 그것을 내가 전하는, 실천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내가 누구하고 교제를 끊고 말하지 않고 섭섭함이 있다면, 오해 가운데서 그 사람과 어떤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바로 전화해서 잘잘못을 떠나서 내가 그 사람 앞에 수그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는, 서로 불편함을 푸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매일 말씀 TV의 구독자들, 동역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참으로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는데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 대신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참으로 나를 위해서 염려하시고 나를 위해 옳은 길로 인도하고자 애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 말씀 TV의 모든 동역자 위에 또 구독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